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장은 일종의 언약 체결문입니다. 일종이 아니라 그냥 언약 체결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명기 끝에 비슷한 내용이 28장에 나오죠. 이 신명기의 언약문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반포하신 건데 레위기의 언약문은 이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직전에 반포하신 것입니다. 아주 위치가 아주 절묘하죠. 두 언약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문들은 형식상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과 특별히 히타이트 조약과 유사합니다. 어느 훌륭한 우리 개혁파 구약 신학자는 이런 사실을 연구해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합치하는 진실입니다만 우리야 늘 그렇게 믿고 그렇다고 고백합니다만 놀랍게도 이 시대 구약 신학계의 주류는 이걸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고 게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일 뿐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서 이게 보통 힘든 현실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이게 주류예요. 모세가 썼다고 안 믿습니다. 다들 그런다고 해요. 이거는 마치 전제하고서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굳이 이 주장을 근거를 대도록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신약계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서에 대한 무슨 논문을 쓸 때에 바울 사도가 이 서신에서 이러면은 너 무슨 근거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따져요. 그래서 그런 거 항의 안 받으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무섭지요? 우선 게 무섭습니다. 실은 이 현실에 맞서서 이 구약학자는 성경의 언약이 모세 당시 국제 조약과 형식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세오경이 그때 기록된 것이지 주류 구약 학계가 주장하듯이 후대 편집자들이 여러 문서를 먹은 것이 아님을 역설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살필 언약문을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와 붙여서 살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언약문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은 당시 국제 조약처럼 이스라엘이 신하의 나라, 봉신이 되어서 여호와를 종주, 주인의 나라의 임금으로 모시는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이 관계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근거입니다. 당연히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의 근거입니다. 물론 지상 나라를 위한 근거이기도 나라를 위한 제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만 언약문의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로서 안식년과 신년과 특별히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줄거리를 보십시다. 굉장히 복잡하게 일부러 줄거리를 제가 처음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격을 보시면 머릿말이 1, 2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에는 언약의 복이 나옵니다. 만일에 내 규례를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베풀겠다. 복이 5가지가 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의 근거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1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언약의 저주인데요. 14절부터 39절 복보다 그 양이 2배나 되죠. 신명기는 더하죠, 그죠? 신명기 18장은 복하고 저주를 비교해 보면 저주가 훨씬 내용이 많죠. 그래 이제 저주 부분을 보면은 이 언약의 복과 유사한데 5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제시되는 방식이 훨씬 자세하죠, 그죠? 언약의 복은 5가지를 뭉쳐서 제시하는 방면, 저주는 조건과 저주의 내용을 각각 열거하는 방식으로 5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약속이 나옵니다. 46절은 맺은말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내용이 복합적이면서 절묘한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이 언약문이 형식에서 이 세상 국제 조약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뒤지시면 히타이트 조약 문서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내용에서는 뭐 비할 수 없이 탁월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모세가 작성했어도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필시 언약 백성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외우게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외울 수가 있거든요. 이 줄거리에서 살필 표현과 교훈이 많은데 이제 바로 본문으로 가서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머릿말로 가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절, 2절 끝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에 우선 주목해 보십시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모두 22번이 나오는데 이 11장 끝에 음식 정결법 끝에 각각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 각각 21번씩 나옵니다. 21이면 3 곱하기 7이죠, 그죠? 이게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모세의 대가다운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낱말의 차원으로 가보면은 실로 놀랍습니다. 뭐 문중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요한 낱말이 똑같은 그 빈도로 나와요. 이걸 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글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놓고 오더라도 이 모세는 대가입니다. 이런 대가가 없어요. 그 율법 내용도 그렇지만 그 율법을 그 구성해내는 작성해내는 이 문학적 방식에 있어서 이 대가라고요.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이 줄거리를 놓고 보면은 세상에 이런 글이 없어요. 어느 사상가가 글을 어느 율법학자가 법학자가 이 글을 쓰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내용 표현에 있어서도 야 이건 성신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놓고 읽고 또 읽고 하면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모세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정결법전 첫째 단락 레위기 11장 끝에 두 표현을 사용한 데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두 가지 목적에 비추어서 레위기를 기록한 사실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약하지요. 제사장 나라여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늘 성소로 향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주제지요. 하늘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지금 거울로 보듯이 보는 그 교회와 신자가 영광의 주님을 지금 드러내고 장차 주를 계신 그대로 뵙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훈이 이 언약문의 머릿말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머릿말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살도록 권하는 거죠. 이 권면을 1절은 부정적 측면에서 2절은 긍정적 측면에서 베풉니다. 1절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고요. 이게 부정적인 거죠. 2절은 참된 예배를 권하는 것입니다. 둘은 어둠과 빛처럼 대조되는데 이 대조는 1절에 자기를 위하여와 2절에 나의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죠. 그처럼 그 두 대조는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것, 우상을 만들고 세워요 사람이. 그런데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고 공경하는 데서 넌지시 드러납니다. 표현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고 표현 하나하나 묵상하면 배울 것이 실로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방 신을 섬기는 것만 아닙니다. 10달 전쯤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직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이 우상을 가리켜 아론은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하며 그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화목제를 드렸죠. 이 언약 체결식 제사니에요. 그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린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계명들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섬길 길을 친히 보이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고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킬 길을 친히 내셨으니 곧 여호와의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할 제사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로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일제히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막, 제사, 제사장 그리고 여타의 율법들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오실 메시아는 그러니까 구약은 뭐 도처에 전부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라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도 메시아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고린도서 3장 후반부에서 이 모세가 바울이 말한 주의 영광과 같은 겁니다.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뜻이죠. 특히 로마서 6장의 교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을 향하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이 그거 아니에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으심이니 인생이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하여 먼저 죄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은 루터의 말대로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곧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을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밖으로 향하지 않는 거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루터는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죄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실상은 세상 풍속을 좇는 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뒤쫓는 것이지만은 스스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뒤쫓는 거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교훈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데 결국은 하는 짓은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서만 참된 유익을 누립니다. 그 길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서를 공경하는 데서 열립니다. 똑같은 표현이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세 번째 달라 곧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제에 나오죠. 내 성서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성서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말인데 이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라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지내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런 결과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구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도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날인데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성막 제사에 참여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참으로 뵙는 그이만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무릇말에 이어서 이 언약의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언약의 복을 셋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언약 조건을 지키면 복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원문은 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을 좀 풀어서 번역하겠습니다. 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규례 가운데 너희가 걷고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면 이 행한다는 말이 이 걷는다는 뜻도 있고 뭘 한다는 뜻도 있는데 좀 구분해서 썼습니다. 이 걷는다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새 동사는 필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우게 사는 것을 묘사할 것입니다. 특히 이 걷는다 하는 동사가 언약문에 10번이나 나오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살필 둘째 부분에 3번 나와요. 3, 12, 13절. 셋째 부분에 5번이 나오고 넷째 부분 그 이스라엘 배도한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한 그 부분에 2번 나옵니다. 40절, 4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 가운데 걸으면은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걸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바로 똑바로 서서 자유롭게 걸어가도록 하려고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 바로 서서라는 말은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어 즐거이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도록 여호와께서 규례를 내셨지요. 이스라엘이 이 규례 가운데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걸어가시는 겁니다. 요컨대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스르고 대항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항하여 저주를 내리실 텐데 지금 거스른다 대항한다 하는 말이 모두 걷는다는 동사를 새긴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그 구절에 이 표현이 나올 때 걷는다는 말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사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5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5을 차례로 보십시다. 4, 5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첫 번째 복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후라는 말은 적절한 시기 이 말이죠, 그죠? 비 내릴 때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시기를 우기라고 그러는데 대략 10월 말, 우리 달력으로 10월 말부터 3월, 그러니까 초막절 직후부터죠, 그죠? 초막절 끝나고 난 다음부터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기가 끝나면은 여름, 봄까지 그러면 다시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는 건기가 이어집니다. 건기로 메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밭의 수목, 즉 과일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물면 이제 과일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4, 5월에는 보리추수, 6, 7월에는 밀추수가 있고 9, 10월 이건 다 우리 달력입니다. 과일 추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전, 초막절 직후 이렇게 되겠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하는 것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이른 비가 올 때까지 겨울이 되어서 이른 비가 올 때까지 추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보리 추수를 마치자마자 밀추수를 하고 밀추수를 마치자마자 포도를 따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얼마나 포도가 많이 맺혔는지 이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오고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는 희년규례에도 나오는 약속입니다. 풍성한 추수와 아울러 평안한 안전이 희년규례를 지킬 때 보장됩니다. 같은 약속이 언약문의 첫째 복에 나왔습니다. 이는 희년규례가 언약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풍성한 추수도 이 안식년이나 희년 전에 주실 그 풍성한 추수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죠? 둘째로 하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둘째 복은 첫째 복 중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둘째 복은 언약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그 평화가 셋으로 표현됩니다. 첫째로 누구나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 둘째로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제거되는 것, 셋째로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같이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가 없는 걸 가리킬 겁니다. 비슷하게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사자나 곰이 나와가지고 해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이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칼이 땅에 두루 행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쳐들어 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빼앗는, 예를 들면 미디안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누구 때죠? 기드온 때에 그런 일이 없고 또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으로 가죠.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건 외적이 쳐들어 오려고 하는데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그들을 뒤쫓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도망치는 적군을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칼로 쳐서 넘어지게 합니다. 심지어 다섯이 백이 만을 물리친다 했는데 백이 만을 물리치면 뭐 우리 격언대로 일당 백이 되겠죠, 그죠? 외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넷째 복이 첫째 복과 비슷해 보이지요.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추수 풍성한 추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번성과 창대에 있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백성이 많아지는 만큼 먹을 양식이 많아야겠죠.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어야 할 만큼 백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이 있다는 것은 전에 추수한 곡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 안식년과 희년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제48년에 3년 먹을 양식을 추수하게 하고 6년마다 이태 먹을 제6년마다 이태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많아지나 하나님께서 넉넉히 먹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묵은 곡식을 먹는데 그거 다 먹기 전에 새 곡식을 얻어서 이 묵은 곡식은 내다 팔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번성과 창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예를 들면 이것이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신 뜻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주겠다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결과로 주시는 복, 이 백성이 많아지고 곡식이 많아지고 안전하게 사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이것이 무엇보다 복된 것입니다. 이 권고한다라고 새긴 말이 레위기에 4번 더 나오는데 희한하게 3번은 우상 숭배자에게 쓰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우상을 찾아가는 거, 신접자를 추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돌보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고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신접자를 따라가지고 신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꼬꼬박 듣는 그런 태도와 정말 그런 태도가 보이는데 그만큼 살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말이겠죠. 5번째로 가죠.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5째 복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은 이미 세운 성막과 무관치 않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베푸실 것이죠. 약속이죠, 그죠? 내 장막을 세울 것이다. 게다가 5째 복은 첫째 복과 똑같은 동사로 시작됩니다. 내가 주리라 하였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첫째 복은 내가 너희 비를 주겠다 하시는 거고 5째 복은 내가 내 장막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장막이니까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동사는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 모세가 신명기에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꼭 가서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고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서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거기 장막을 세웠던 거죠. 이런 뜻이 우리 찬송 425쪽 가사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 금방 그 다른 주제를 정말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니 그 백성 된 자여 만왕의 왕을 마음을 다해 섬길지라. 거룩한 그 나라 영원하여라. 나도 그 안에 사네. 시온에 베푸신 영광의 보좌 찬란한 빛이 비치오니 이 만군의 주 이름 찬양하여라. 영광의 왕 앞에 경배하여라. 천지의 대주제 영광의 왕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니 그 사랑 비할 데 없네. 나오미와 룻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의 다스림을 바라는 백성을 향하여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거라 약속하십니다. 이 싫어한다는 동사가 언약문에만 4번 더 나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도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그런 그들을 미워하실 거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들을 싫어하며 마침내 포로 잡혀가는데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그 심각한 문제를 푸실 때에 이 두 여인을, 힘없는 여인들을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이게 룻의 주제지요. 자, 이런 사랑이 11, 12절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엘리멜렉처럼 기근 때문에 기업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면은 약속하신 대로, 또한 다윗이 바랐던 대로 시온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찬송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자기 장막을 세우시고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걸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오실 메시아의 순종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순간을 향하여 큰 목자, 양의 큰 목자께서 약속대로 양무리를 이 순간에도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면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이죠, 그죠? 이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들도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선다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인도를 받아 나아간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13절 생각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의 복을 보증해 주시려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보다 든든한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게 참 믿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다 하고서 이제 자기를 보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믿음을 느껴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종된 것을 면케하심입니다. 너희 멍에 빗장목은 고된 종살이를 묘사하는 거죠. 이 말이나 소가 목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멍에를 메었으니 목에 메었으니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그 무거우니까 허리를 펼 수가 있나요? 그러고서는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바로 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앞서 걷는다는 동사의 의미를 살폈는데 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 가운데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로 걷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이나 19편 말이에요. 또 로마서 2장 27절 또 8장 4절 성신을 쫓아 행하여 여기도 걷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걷는다. 성신을 쫓아 걸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서서 행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 중에 걸어갈 때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 이만큼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순 또 조사 시치 1차 시치를 잘 마쳤습니다. 2차 시치가 7월에 있어요. 그리고 내일 광양 IRPC
독립개혁장로교회 이상준 조사의 목사 시치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로서 절기 또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세워주시고 이어서 언약문을 주의 백성에게 반포하셨습니다. 훗날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일러주고서 그 끝에 비슷한 언약 체결문을 반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언약문을 반포하시고서는 이어 민수기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할 일들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문은 광야길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 광야를 40년을 걸어야 할 터이라 여호와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이 행진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위한 것임을 단단히 일러주려 하신 줄 믿나이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금껏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한다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행한다면은, 그 규례 가운데 과연 걷는다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지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에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묵시의 방식으로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친히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듯이 그 역사가 재림 때에 완성이 되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요한 사도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장차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약속하신 복은 실로 크고 높고 거룩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기서 이미 우리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심히 거룩하고 복된 것을 헤아려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가령 이사야가 마치 십자가를 직접 본 것 마냥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일도 예언하였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이심을 선지자가 미리 전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고 더욱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 서실 수가 있으며 그리 하실 때 우리 모두의 죄책을 어떻게 짊어지실 수가 있는지, 짊어져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음을 더욱더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신으로 사시는 데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며 주님에게로 자라가게 하시는 데에서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일이 신비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성신께서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교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신비의 놀라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께서 이루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저희가 이날에 주의 말씀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지 사람이 조금도 거기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일깨우시며 더욱더욱 성신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에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다만 하나님이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잘 아시오니 그 길을 알고 걸을 힘과 지혜도 친히 내려주십니다. 그 힘과 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사실에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실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